중요한 것이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또 예배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찬양을 회복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막혔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번 주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 주간 많이 이렇게 매일 한 장 이상씩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뭘 찾아내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성경 공부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누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늘 암송하고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할 때 그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각자 읽은 말씀을 포럼할 때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세워지고 인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사람의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이번에 저희 노예에서 목사님 한 분이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저기 고려대 이제 그 교목으로 담당 목사로 파송을 됐습니다. 그 연세대는 거기 채플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고대는 뭐 민족 종교고 또 우상 아주 호랑이 군단 또 영적 문제가 많은 또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이번에 총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그 총장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더 신앙이 좋아.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팀사역을 해가지고 거기 교회 하나 세우자. 당신 총장이 있을 때 할 일이 뭐냐? 수십 년 동안 민족 그 고대였는데 거기에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 4층 크게 이제 교회 채플 교회가 이제 세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한 전도자를 파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은 또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결단이요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 언약 잡고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면 여러분 주위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지난주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갈렙 이야기였습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겠는가 하니요. 1장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5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가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다 그게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셨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끊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 올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올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이 올무만 하나만 끊으면 다 돼요. 그 올무가 뭐냐? 오늘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그 올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고통당했던 올무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언약을 딱 잡고 가문에 이 우상을 끊고 제사 없애고 미신 다 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 집안의 모든 육체적인 가시, 올무가,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올무가 된다. 올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그 완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거미까지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저들이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들이 뭘 섬겼느냐? 바알신 섬기고 아스다롯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요 딱 전체 영향을 입힌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한 집안에 복음을 깨닫는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아닌 거짓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게 올무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 믿음의 결단할 때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경을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릴 때, 이 말씀을 놓쳐버릴 때 바벨론 포로, 저 블레셋 포로로 가고 아람 군대 늘 지배를 받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어지고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게 모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가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모르면 노예가 된다.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땅의 사건들은 계속 찾아오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요, 후진국도 그렇지만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찾아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건들 보세요. 아이고 요즘 무섭더라고요. 요즘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요즘 막 묻지마 살인 막 그런 것도 일어나고요. 이번에는 뭐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몇 명 막 죽이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죽이고요. 막 불 지르고요. 무서운 시대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천사가 보호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겠다라니까.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 왜냐? 세상이 점점 악해져. 노아 시대처럼 세상이 점점 악해져.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들은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울증 환자 계속 일어납니다. 막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집니다. 범죄 사건 계속 많아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하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 떠나면 고통이 오느냐? 신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소속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다.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 잡혀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상숭배.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그래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수를 의지하고 제사 드리고 고사 드리고 운명에 묶이고, 그죠?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계속 늘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육신의 이름 모를 병 계속 찾아옵니다. 회귀병 막 찾아옵니다. 왜요? 이 육신 문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 그리고 이 고통이 복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복음 알지 못하는 후대가 온다. 복음 알지 못하는 후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후대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왜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음, 오늘 제목이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제자를 안 남기면 또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장 이후에 보면은 계속 문제,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후대 사상, 렘넌트 사상.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여러분 후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는 더 악해지고 계속되어지고 몇 배의 능력을 가하게 되고 감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 해결책이 뭐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뭐냐? 구원받는 것이 1순위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구원이요. 이야, 저 사람 멋있게 생겼다. 야,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생겼다. 양복 참 멋있다. 막 그 화려함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구원이 1순위입니다. 아멘. 사람이 영원히 구원 못 받으면요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인간은 항상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1순위고 복음이 1순위고 전도가 1순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 얼마나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이 축복을 누렸다, 개인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뭐였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라 이 말이죠. 양의 피 바를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종교로 해결이 안 되고, 철학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 안 되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이 무너진다. 아멘. 그 양의 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시구나. 그분은 나의 왕이시구나. 이 악랄한 이 원수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구나. 그분은 제사장이시구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재앙, 모든 고통, 모든 영적인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를 치유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사망동이 아니고 생명동에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동.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아멘 하면 큰일 나지.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 솔로몬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헤롯 성전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오늘도 물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며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요,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여러분이 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렸지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꼭 이제 매일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여러분 혼자 딱 언약 잡고요 리더자가 되면 돼. 예. 그래서 리더자가 뭐냐? 따라해보죠. 예배합시다. 이번 한 주간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한번 예배합시다. 그게 리더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배합시다. 아멘. 예배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 여러분 틈만 나면 예배드리세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또 예배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수록 우리는 더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찬양도 한 곡만 부르지 말고 은혜 되면 2곡 부르고 더 은혜 되면 5곡 부르고 더 하나님이 역사하면 철야하고. 아멘. 아멘. 너무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요. 찬양도 가능하면 은혜 되면 많이 하고 똑같은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막 거기에 진짜 그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잖아. 성경도 늘 묵상하고 틈만 나면 늘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주위가 산다니까. 아멘. 다 기도하고 자꾸 먼 산 바라보지 말고 막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늘 또 막 염려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올수록 문제 올수록 힘들수록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문 읽잖아요. 산업인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영성이 먼저 우선되게 하시고. 아멘. 영성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요 보고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저들이 뭐냐? 올무가 되는 우상숭배를 했었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길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 3가지를 찾으라. 하나님의 방법 3가지가 뭐예요? 3가지 절기, 새 절기. 첫 번째 절기를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사람이 제일 먼저 누리는 절기가 뭐냐?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정말 보호받는 유월절의 축복을 1순위로 누려야 돼요. 뭐냐? 구원받은 것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요 날마다 누려야 돼요. 구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이걸 날마다 누려라. 구원의 자녀된 확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5가지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동행의 확신, 제사함이죠. 제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순절을 체험해야 된다. 뭐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힘은 뭐냐? 기도의 능력이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권능이 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오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어려움은요, 그게 축복의 발판입니다. 아멘. 그건요, 위기는 축복의 가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깊은 기도 주간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왜 신앙이 좋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막 잘 되는 것처럼 왜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막 성공하냐? 근데 그건 잘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의 고난도 잠깐, 악인의 고난도 잠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 그죠? 땀 흘려서 돈 번 사람은요,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가지면 다 이게 예금도 하고, 내가 땀 흘려서 했기 때문에 다 이게 막 가치 있는데, 도박해가지고 성공했다. 도박해가지고 막 뭐 아니에요. 사단이요 건들면 사단이요 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의인이 고난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잠시다. 초대교회가 고난당하는데 그게 잠시 잠깐이었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도 잠깐이다. 아멘. 예. 불신자가 세상적으로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잠깐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누굴 믿어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최고의 선물, 최고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한 말씀 딱 붙잡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의 배경,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이다. 신자가 누릴 배경. 여러분, 신자의 7가지 축복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는 누려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육신적이고,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고, 생각 자체가 물질적이고, 생각 자체가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더라고. 내가 이 복음 순간순간 놓쳐버리면 내 생각 자체가요
아담과 하와가 누린 것이 아니지 경험했던 그걸 경험하더라니까. 이야, 어쩔 수 없구나. 목회자도 어쩔 수 없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전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오늘도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이 내 것이 누려져야 모든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 누리고 모든 거 해보세요. 그러면 장사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가정생활도 행복되어지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자녀를 키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개인이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그 기도는 다 하잖아요. 주여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 하잖아요. 근데 나의 복음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복음화. 네, 나의 복음화 다 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복음화 되니까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갈렙 한 사람이 복음화 되니까 그 영향력 보세요. 아까 고대 총장 그 이야기도 했지만요,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 한 사람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향 보세요. 그 영향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영향을 다 주의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언약적인 축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았다는 건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이 어마어마 크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 구원 굉장히 축복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거. 그러나 이 구원의 능력 어마어마하구나. 이걸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뭐냐? 우리에게 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목표다. 성경에 그 여호수아를 딱 보면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안악산지가 정복되고 가나안 족속을 멸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가 정복되어진다. 아멘. 네, 다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의 목표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오늘 오시다가 뭐 성경책 혹시 감추셨습니까? 누가 볼까봐? 복음은요, 너무 티나도 안 되지만요, 복음은 내가 누리고,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복음은 자랑이 돼야 된다. 아멘. 이 복음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딱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여했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언약의 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내가 복음 전한 일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렇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냐? 노예가 된 이유, 그 재앙을 막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삼절기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처럼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현장에 전도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 살리고 수도권 살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300제자 30지교의 응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누릴 때 현장에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장 7절에 우리 2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런데요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자를 남겨야 된다.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왜 제자를 남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탁 무장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 손자,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재앙이 반복된다.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당대에 뭐 축복을 받자 그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를 남기자. 렘넌트.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다.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왜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까? 죽음이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근데 성경을 딱 보면 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믿음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그 아들이 뭐냐 므낫세 보니까 쏙 썩였어. 또 사무엘이 믿음이 참 좋았어. 근데 그 사무엘 또 후대 보니까 또 자식이 쏙을 썩여. 다윗이 믿음이 좋았는데 또 무슨 놈인가 압살롬인가 무슨 놈인가 또 왕자의 난을 또 일으켰어. 그래서 야, 참 후대 교육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후대 교육. 그래 이 렘넌트 교육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대에 당대만 또 우상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다 뼈저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도 뭐 힘들어. 그 믿음 좋은 사무엘도 후대가 막 방황하잖아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보니까 다윗 시대는 괜찮았는데 그 후대가요 막 속을 썩이잖아요. 그래서 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더욱더 복음. 그래서 디모데는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단어가 뭐냐? 제자를 남겨야 된다. 제자. 바울 사상이 뭐였습니까? 제자를 키워야 된다. 예수님 사상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남겨라. 제자. 제자가 일어나야 이 축복이
계속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게 천년의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요 다 누려야 돼. 그래서 나의 복음화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복음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고생되더라도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고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후대 반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러죠. 그래서 오늘 2장 7절을요 꽉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역사에 나도 나의 현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나의 현장과 산업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사는 날 동안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돌며 그의 뜻을 전하는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은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사사기 1장 2장을 쭉 묵상해 보세요. 이 언약 놓치니까요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또 사사들이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게 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이 재앙이요 또 다른 신을 자꾸 섬기니까 이 재앙이 자꾸 이는 14절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 또 팔아넘겼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왜 그래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사상, 복음 사상, 렘넌트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언약의 단을 쌓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 정말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